말씀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부터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저희들 심령 가운데서 그 실체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가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는요, 이렇게 너무도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삶입니다. 참 이게 너무 어렵고 참 무거운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두고 싶지 않아요. 그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그것에 대한 명백한 고백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봐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굉장히 명확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생각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막연했던 막연했던 천국이 우리 앞에 굉장히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봐봐요. 우리 성경의 진리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뭐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영혼이 언제요? 육신의 이 장막을 벗어날 때 천국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육체를 벗어서 천국에 가면은 어떨까?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천국에 참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문득문득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한테 있어서 되게 분명한 것은 천국입니다. 그래서요, 믿고 나면은 천국이 되게 분명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뭘 사모하게 됩니까?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아멘. 예,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후딱 천국에 이렇게 불러주시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우리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이렇게 가고 싶다고 이게 뭐 한 달 뒤에 가고 1년 뒤에 가고 이렇게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배웠고, 성경 전체 진리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요, 이 땅에서 사는 목표는 너무나 분명한 것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하자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식으로 목숨을 버리느냐, 이게 이제 다 이제 그때마다 다릅니다. 이제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뭐 스데반 집사님처럼 당장에 이렇게 생명이 뭐 이렇게 딱 끊어지는 그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삶, 좀 더 부드러운 말로 하면은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요, 이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명확하게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을 정리를 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이것이 참 핵심입니다. 핵심.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오직 원하는 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인데, 내가 이제 살아도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이 명확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아멘. 이것이 명확할 때에, 이것이 이제 명확한 것이고, 그러면서 이 명확한 삶의 이 기준 위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행할 때에, 그럼 이것이 너무나 명확한데 그러면 이것을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또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느냐? 그것이 바로 17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형제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명백한 목적인데, 그럼 그 목적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지느냐? 바로 재물로. 이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쓰는 모습으로 그게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자,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을 그냥 세상에 봤을 때요, 그냥 나누어 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성격적으로 또 그게 어렵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자기 거 챙기지 못하고 막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재물을 가지고 무조건 나누는 것, 이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많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함을 가지고 나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나눌 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물을 가지고 왔지요. 아니 재물을 나누려고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 목적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왔지요.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 자기 명예를 취하는 한 방편으로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재물을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행함, 자, 여기서 행함과 진실함으로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행함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진실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 진실함이 무엇이냐? 참으로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그 형편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진짜 그 목숨을 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런 마음과 함께 물질을 나누는 것, 이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우리 19절, 20절, 21절, 22절까지도 우리가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내 마음에 형제를 향한 정말 긍휼의 마음, 정말로 그 형제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으로 물질을 나눌 때에, 그렇게 나눌 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우리가요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안면에서 진짜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내 생명을 나누어 주는 심령으로 물질을 나누어 줄 때에, 정말로 그 물질을 나누어 줄 때에, 자 여러분, 이렇게 물질을 나누는 것에 이렇게 진실함과 이런 행함이
그러므로 물질을 나누어 주는 때에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정욕의 마음인지 아니면 진짜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이것이 내 마음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마음을 지금 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영이 우리 내 안에서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면서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알아요. 내가 진리에 속해 있구나. 내가 주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구나. 이것은 주님께서 지금 나한테 주시는 마음이구나. 그것을 따라서 지금 내가 행하게 될 때에, 자, 봐봐요.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내한테 주셨습니다. 내한테도, 자, 우리도 물질이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물질에 얻을 능을 주시는데 그 능을 주실 때에도 우리가 어때요? 나도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여서 물질을 얻지요. 그래서 어떤 물질도 우리에게 귀하지 않은 물질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어떤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물질을 나누게 될 때에 이것이 내 마음 속에서 이게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 때에 내 마음 속에서 주님의 진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셨다라고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내 영이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이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힘을 주셔서 제가 그래야 하게 했습니다 하면서 내가 나의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의 그 반열에 굳건하게 세우셨다라는 그 주님 앞에서 이 담대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이제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자, 우리가 그렇게 진리 안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도 우리 마음 안에 참 다 나누어 주고도 어떻게 해요? 부족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있을 때에도 있고 또 어때요? 내가 연약함으로 온전히 하지 못하고 부족할 때도 있지요.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할 때에 자, 이게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럴 수도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을 다들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니까? 이렇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말씀이 이게 확 들어왔는데도 내가 연약해서 내가 그걸 온전하게 행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 마음에 이제 책망할 게 생기는 거죠. 내 마음에 나 주님 앞에 그렇게 못했는데 어떡하지? 나 그렇게 못했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좀 이렇게 벌하실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또 어떻게 막 이렇게 꿀밤을 한 대 때리실까?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행할 때에 그 행함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를, 나의 믿음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형편의 부족함도 아시고, 나의 성격의 연약함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 그렇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모든 것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굳건하게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말하자면은 내가 힘을 다하여, 내가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이것이 주님 앞에 최선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어때요? 내 마음 안에 책망할 것이 없겠지요. 내 마음이 내 스스로에게 책망할 것이 없이 주님,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항유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처럼 이것이 최선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고 나면은 우리 마음에 어때요? 이제는 주님 앞에 완전히 담대함을 얻고, 아멘. 내가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아멘. 자, 오늘 이제 또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자,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이 참 자주 나오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니. 주님께서는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한번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명확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우리가 육신이 약할 때에는 우리는 구하는 바를, 어떤 사람은 내 야망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야망을 가지고 구하는 것인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지,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 거예요. 내가 헌신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담대하게 이제 구하는 바를 나한테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걸 구하겠사오니 하나님 이제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어떤 부모들은 이제 자녀를 위해서 어떤 거를 구할 수도 있고, 야망이 큰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구할 수 있고, 세상의 것을 구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딜을 하고 있지요. 거래를 하고 있지요. 그지요?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거래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각자의 인생에 이루기를 원하셔서 성도님들 각자가 그릇이 준비되었을 그때에 주기를 원하신 그것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행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입니다.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게 없는 거예요. 내 정욕이 없는 겁니다. 나 이기심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내 명예를 얻고 내 재물을 얻고 내 성공을 얻고 이것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오직 그것이 그 사람의 고민입니다. 오직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속에는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 제 성공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것을 저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담대함이 나한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구할 수 있는,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그 힘이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죠. 그 힘이 나한테 생기는 거지요. 우리가요 끊임없이 우리를 살펴봐야 될 것은 내 안에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는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물질을 구하고 있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가? 를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이 나이가 되니까요. 옛날에도 참 제가 건강이 없어서 그게 진짜 저한테는 진짜 결핍인데 지금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더욱 그렇습니다. 더욱 건강한 것이 너무 부럽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저것이 어떤 식으로 하면은 효율적으로 하고 잘할 수 있는지 정말 너무나 이렇게 좀 많이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서 그걸 잘 움직이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아주 그냥 진짜 뭐랄까요, 꼭 제가 움직이는 거를 제가 에너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꼭 그렇습니다. 꼭 이렇게 씨를 뽑아내듯이 그거에 한번 뽑아내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쓰고 또 이제 또 쉬면서 또 요만큼 뽑아내면 또 그거 가지고 쓰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와서 진짜 구합니다. 구하는 길을 이제 힘이 없어서 주님 진짜
제가 지금 제가요 좀 젊어서 천국을 가도 뭐 저 자신으로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주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구합니다. 건강을 구합니다. 제가 어떻게 막 이 세상에서 막 쫓아다니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게 됩니다. 아멘. 저는 아주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제가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에는 되게 영광스럽게 주님 품에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정말 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 자녀들 우리 은찬이 은순빈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고 진짜 명철함을 주셨고 좋은 대학에 가서 진짜 저 귀한 모습들로 다 자라게 해주셨는데 또한 더 바라기는 우리 은수의 길이 정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하고 우리 은찬이가 강건하여져서 은찬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요. 은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빈이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빈이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고 또 자녀들을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러한 자녀들로 키우는 그런 하나의 본들이 되어지기를 저는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 한 사람이라도 생겨지기를 여러분들이 삶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울 때에 정말 세상의 방식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이러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진실한 행함으로 여러분들 가족에게 내 남편의 신앙은 진짜다. 내 아내는 주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다. 내 자녀들이 보았을 때에 우리 엄마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듣는 사람은 진실된 신앙인, 진실함으로 행하는 신앙인이라는 도장이 찍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인정이 된다라면은 주님 앞에서도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섰다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러한 담대함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함께 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진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사랑도 은혜이고요. 우리가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는 것 은혜뿐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힘을 합쳐서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진실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들 10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가족 안에서 가장 가까이,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저희가 담대함을 얻고 정말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저희가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 가운데 그러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